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4명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셨죠.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구약의 일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 내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다음에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죠. 구약의 일수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1조를 드렸듯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 중요한 거죠. 환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상 중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군인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은 허술한 군대가 아닙니다.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 강한 군대, 네 왕의 연합군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거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4대1을 맞붙은 거죠. 우리 군사가 300명이면 거기 1200명. 실제로는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붙여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대적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딱 듣고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싸웠더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내가 전쟁에 이겼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전쟁터 나간 것은 맞지만 수고하고 노력한 건 맞지만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딱 깨달았어요.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감동이 어떻게 왔어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귀로 어떤 음성으로
너는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요. 그랬을 때 꼭 대단한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시면 대부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주세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아브라함도 11조 드려라.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딱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카로 또 건져냈죠. 죽지 않고 살았죠. 이기고 돌아왔죠. 너무 감사한데 그때 멜기세덱을 딱 만나는 순간 멜기세덱의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나타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승리케 하신 예수님께 10의 1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시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곤혹스럽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안 드릴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드리십니까? 아니면 아예 용돈을 드릴 마음이 없으십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기쁜 일이죠. 나이가 드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챙겨드리고 도와드리고 섬겨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용돈은 어거지입니까? 아니죠. 기뻐요. 분명히 내 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니까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내가 조금 보태드린 건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죠. 11조도 그런 차원입니다. 11조도 내 걸 떼어먹는구나. 하나님 내 거 가져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11조를요 제대로 드려본 분은 이 재미가 있어요. 11조를 안 드릴 때는 그냥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뭐가 와요? 기쁜 마음이 와요. 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하려고 해요. 아멘? 이걸 느끼는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그걸 왜? 뭐 이런 거죠. 뭐더라 이거.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니까. 11조가 그런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자. 저는 어쩔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물조절이 가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이 나올 때 있잖아요. 따뜻한 물이 나는데 뜨거운 물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뜨거워 막 이러죠. 특히 머리는 예민하잖아요. 뜨겁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옥은 더 뜨거워. 할렐루야. 지금 이 뜨거운 거를요. 뜨거워. 몇 초 만에도 뜨거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지옥은요 그 뜨거운 거를 계속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런 지옥의 소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닐 수 있지만 날마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잠잘 거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가득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11절 드리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라 어거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너무너무 기뻤지만 꼭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좋은데 또 예배 마치고 막상 삶의 현실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괜히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4명의 왕들을 쳐부순 거는 잘한 거지만 이놈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놈들이 반드시 복수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데 불안한 거예요. 양가 감정. 그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틀이 없어요. 그냥 부족입니다. 부족. 아프리카 부족 가보면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근데 그 부족 같은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영화 이런 관련된 거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나와요? 한 다음에 맨날 싸우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무대기로 가서 싸우고 다음 날은 무대기로 또 와서 막 덤비고 그냥 부족은 말 그대로 서로 막 원한을 풀고 복수하고 갚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영화 보면 재미있는 아프리카 영화 보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또 막 가잖아요. 이게 부족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4명의 왕들이 반드시 이를 갈면서 복수를 올 것이라는 생각이 100%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밤에 기습 공개하면 어떡하지? 내가 쉬고 있는데, 밥 먹는데, 내가 씻고 있는데 쳐들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그게요.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데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항상 두렵고 불안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겼지만 두려웠습니다. 이겼지만 불안했어요. 이러한 심리적인 두려움과 압박감과 불안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 지금 마음이 두렵구나. 쟤네들이 너한테 복수하러 올까봐 두렵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아멘. 아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다른 말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 알고 계시네. 하나님 내 두려운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알고 계시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가슴이 뭉클해지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 두려운지 불안한지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해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우리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 종류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심리를 다 읽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과 동일할 거예요.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최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설교자 통해서 하시잖아요. 특히 이 시간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이 말을 해줘도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아멘.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의 딱 꼽힌 말씀이 뭔 것 같아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하나님 저기 상 주신다고요? 무슨 상 주시려고요? 어떤 상 주실 건데요? 지금 되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뒤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자식이 없어. 난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서운하다.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그게 서운해요. 자식이 없습니다. 저 이게 섭섭합니다. 아브라함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항상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었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들 주세요, 자식 주세요. 항상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상 줄게. 그랬더니 딱 귀가 번쩍하는 거죠. 눈이 번쩍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상이라는 게 뭐로 딱 생각난 거예요? 아들 주시겠구나. 자식 주려나 보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였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상 주실 거라는 것도 알겠는데 여전히 서운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도 자식을 안 주시니까 이제 실망했습니다. 저 체념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집에서 기른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그냥 만들랍니다. 저에게 아들 안 줬으니까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이놈 잘 키워가지고 상속자로 해야지 못하겠어요. 이 말 속에 아브라함 무슨 마음이 담겨있어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담겨있죠. 좀 빈정상한 거예요. 에휴 하나님 저기 아들 준다고 하더니 벌써 10년 지난 거 아시나요?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10년이나 기도했다니까요. 완전 지쳤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요놈이나 상속자라고 그냥 세울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다.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네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변한 것이다. 네 마음이 변했고 네 믿음이 변한 것이다. 네 믿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말을 믿어라.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뭘 보이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별 보이지? 별을 세봐. 하늘에 촘촘히 막혀있는 것을 별을 한번 다 세봐. 근데 이 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중의 별하고 다르죠. 지금 여기는 환경 오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밖에 밤중에 봐봐야 별 몇 개 안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셀만하죠. 그런데 환경 오염이 되지 않은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쏟아집니다. 별이 그냥 셀 수 없는 별들이 하늘에 반짝반짝.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공예가 없을 때는요, 하늘의 별을 보면요, 별이 엄청 많았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떨까요? 별이 셀 수가 없는, 우주에 만든 행성들, 이게 반짝반짝 거잖아요. 별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뭐 과학자들 연구해도 행성들이 아직까지도 발견 안 된 행성이 많으니까 무수한 별들이 막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신 걸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허락해 줄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졌거든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졌을 때는 뭔가를 좀 봐야지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믿음 떨어졌을 때는요, 뭔가 봐야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좀 뭔가 체험하고 뭔가를 좀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러면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는 이게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만들어줄게. 네 자손들 저렇게 많이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 마음이 변한 것, 네 믿음이 떨어진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 자꾸만 변하죠.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믿음이 떨어지는 쪽으로 변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 그런 거는 금방 까먹고 맨날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안 들어주신 것, 이런 것만 잘 기억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제가요 말씀도 읽고 못하는 퀴즈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바이기도 하고 또 봉사도 나름대로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제 교회에서 목사님 하라는 거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잖아요. 나름 시간 내서 열심히 뭐라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느니라. 네가 변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바로 너에게 주는 말씀이니라. 나는 안 변하고 네가 변한 것이다. 아멘. 당시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이 현실성이 있어 보였나요? 현실성이 없어 보였죠. 왜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한 85세쯤 됐거든요. 한 10년 지났거든요. 85세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85세고 뭐고 내 지금 처지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막 내려놓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내 생각은 좀 달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여러분요. 속으로 아멘하든지 입으로 아멘하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 아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기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 이름으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7절에서 뭐라는 말씀했냐면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 너 벌써 잊었구나. 아브라함아, 너 벌써 잊었구나. 너를 내가 어떻게 찾아갔고 너를 어떻게 만났고 널 내가 어떻게 불렀는지 너 벌써 잊어버렸구나. 알고 보면 너 잘 봐봐. 너를 하나님 말씀대로 널 여기까지 이끌어냈어.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내가 말씀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 지금 너의 현실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지금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안 된 거, 안 이루어지는 거, 응답 안 되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복 주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주셨지, 자녀를 주셨지, 직장을 주었지, 학교를 주었지, 의식주 주었지. 너에게 지금 있는 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 그거를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땠어요? 믿음이 식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 너에게 복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계속 뭐에 대해서 선포하죠? 미래에 대해서. 미래. 하나님 말씀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미래죠.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안 이루어지는 현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미래에 관심. 우리의 미래. 아멘. 아니 우리 미래,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관심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미래에 대해 관심 많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미래에 관한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우리의 천국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세요? 답답 미치겠어요? 그때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것도 그거였어요. 너 지금의 어려운 현실 보지 마. 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믿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지금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아브라함이나 지금의 우리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나 지금의 너나 똑같아. 아브라함도 의심했어.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졌었어. 그때마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했었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했었어.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이 시간은 주고 계시고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뭐 수요기도할 때 또 말씀 큐티하실 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장의가 아닙니다. 당장의 그 말씀을 되게 하시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말씀은 어떤 차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아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꽉 차요. 꽉 차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안에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의 생각의 문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는 일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